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은 하나님 공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가 신학입니다. 이 몇몇 사람만 하는 그 학문을 위한 신학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 신앙을 위한 신학이므로 신학은요 남의 일이 아니고 신자된 우리들 모두의 것입니다. 신자는 모두 신학자들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십시오. 이를 위해 답할 것을 항시 준비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신학은요 논리입니다. 이 성경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논리 정연한 답을 여러분은 주셔야 합니다. 논리 정연한 답을 주시는 작업인데요. 단 성경의 토대 위에서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신학이란 논리인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 서 있는 논리다.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으뜸 가는 활동입니다. 가히 엄청난 영적 근육 강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 바로 이 주제입니다. 성경에 커다랗고 영광된 한 가지 주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개괄적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19절이요.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서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요 각국에 흩어져 지내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본래 유대교를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즉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율법 교사들로부터 쭉 전수되어 내려온 축적이 된 풍습과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열심히 지킨다 해서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고 판명이 난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만든 전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조목조목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도 여전히 구원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점이 확실하게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같아 보였는데요.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즉 그리스도 신앙이요. 서로.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오신 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는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성경 전반에 걸쳐 정리해 놓으신 내용이 이 속에 있으시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답해 가시면서 따라가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또 어느 정도 답하실 준비가 되셨는가 체크도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목해서 소리내어 답하시라고 시키는 그런 일은 없사오니 편하게 마음으로 차근차근 성경 공부하시듯 그렇게 따라가 보실까요? 이 화면에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질문이 던져질 것이고요. 답은 본문 말씀에서 찾아집니다. 그리고 각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메시지 포인트입니다. 총 세 가지 포인트가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하는 방식을 친히 정하셨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신약의 언어 그리스말입니다. 구약 언어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와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무엇을 위한 기름 부음이고 어떤 존재로서의 기름 부으심인가요? 바로 다름 아닌 구원을 위한 기름 부음이고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임직입니다. 지명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따로 떼어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지정해 놓는 것이죠. 우리의 물음은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리스도이지? 이 한 가지 물음뿐이겠죠.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과연 누구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계속 머물러 계셨지? 하나님은 구원자를 누구로 지정하셨지? 재차 따로 떼어 놓으신 분 누구시지? 이 질문입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답해 봅시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직함입니다. 직함 앞에 이름이 붙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성은 이시고 이름이 단순이에요. 그리고 이 단순 이름 목사 직함.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직함이고요. 예수는 이름인데 그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직함이 신기하죠? 같아요. 구원, 구원자, 구원자입니다. 두 번째, 이 누구 위에 그 기름 부음, 성령이 임하셨고 계속 머물러 계셨지 하는 질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누구를 떠올리게 되나요? 세례자 요한인데요. 요한복음 서두에 1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 역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아라. 34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사도행전 저자는 의사이고 역사가인 누가입니다. 누가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름 부음은 별도로 따로 떼어 놓는 것, 지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구원자임은 물론, 지금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시고요. 구원자임은 물론 세상 끝날 심판자로서도 지정되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42절 ESV 이 중간에 보시면 He is the one appointed by God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전혀 변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지정하신 때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구원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언제 이 구원자를 정하셨나?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구원자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창조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지정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지정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언제 이 구원자를 통한 그분을 믿는 여러분의 구원을 정하셨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술을 우리는 성경에서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1절, 2절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편지한다라고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래전이 언제인가, 이 점과 관련해서는요,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가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분이 전도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실습을 나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을 듣던 사람이 자기를 뻔히 쳐다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들은 다음에 보인 반응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하실 때에 우리 나름의 지혜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선택,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 어렵고 또 반감을 가지기 쉬우니까 그 내용을 굳이 처음부터 전하지 말고 나중에 전한다던가 하자, 이런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여러분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을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로 받아주신다, 이 내용을 위주로 전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복음의 골자 내용이죠. 이것은 영적 성장 단계를 빗대어 말하자면 영적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택, 예정에 관한 가르침을 말하자면 이 영적 성장 단계를 기준했을 때에
고등학교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둘씩 배워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지 윗필드를 비롯한 교회 역사상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정리해 주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꺼내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보다 총체적인 이야기를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여러분 속으로 예 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였을 때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실제로 자기 백성을 그때 택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배척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자나 후자나 반드시 그 메시지에 배척할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자든 후자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찬찬히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두 가지 갈리는 반응을 접하실 텐데 그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바로 이 점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란 사실에,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기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이야기는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저 그대로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절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 전체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아들이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일일이 불러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일치와 조화가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한 분을 통하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 나누어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일단 멈춥니다. 주중에 수요일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차근차근 나눠 가시기 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정하신 때는 창세전이다.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제 정하셨느냐? 창세전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적용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라고 지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외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구원을 받을 유일한 방식을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이 저주와 진노를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이 형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전부를 구원하지 일부만 구원하냐? 근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왜 하나님은 전부를 멸망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부에게는 그들을 다시금
살려내실 구원 방식을 제시하셨는가?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공평함에 뭡니까? 타격을 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평한 것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공평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일 뿐이에요. 불공평은 없습니다.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 신자에게 있어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냐면요, 어떠한 임팩트를 낳냐면 확신입니다. 더 큰 감사와 찬송을 낳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 나의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단순히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대단한데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조는 이 시간과 공간 모두가 조성되기 전이잖아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일이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선택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선물이고 작품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참 지식만큼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나게 해요.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백성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이 교리를 접할 때마다 제 가슴은 뜁니다. 이거야말로 나에게 영적인 커다란 확신과 구원의 확실성과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이 한결같이 증거한 내용이고요, 예수님 자신도 이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생명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언제 받았어요? 창세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탐구하는 이 복된 여정에 단순히 제가 주중 성경 공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정말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 강도는 최고치에 해달하 하며 하나님 아는 지식 최고봉에 육박하는 진리이자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탐구, 이 여정을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요, 나의 구원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안심일세.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실성, 그 안전성에 깊고도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십니다. 주님을 힘써 알며 한 길 가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